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제32장.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냐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비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네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임이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노래 형식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서 살면서 또 큰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정착하는 것이고 안정을 누리는 것입니다.
땅이 없던 민족들에게 땅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편안함과 안정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게 될 때 이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하나님 저 잘 믿겠습니다. 저희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한 분만을 잘 믿고 섬기겠습니다. 기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요,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어떤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마치 자기가 그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러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셔서 오늘 본문에 이 노래를 지어주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고난당하고 광야길을 걷고 어려운 삶을 살 때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도 실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렵거나 병들거나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죽자 살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평안하고 안정되면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상태까지 나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물론 고난의 때이기도 하지만 진짜 위기의 때는 평안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위기의 순간은 문제가 많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평안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뿐만 아니라 평안할 때도 특별히 기도 응답을 받은 후에도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냐가 아니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있든지 가나안 땅에 있든지 병들었든지 건강하든지 힘들든지 평안하든지 그런 상황과 관계없이 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부르고 기억해야 할 노래의 내용은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하나님이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은 하나이지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위기는 자꾸만 이것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자꾸만 이것을 망각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행하신 일들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15절은 그런데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바로 앞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일을 행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여기서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사랑하실 때 부르시는 말이 바로 여수run이라고 하는 말인데 의로운 자 혹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자주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여수run이 살이 찌면서 달라지더니 이제는 더 이상 순한 양이 아니라 뒷발질하는 소처럼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려고 가까이 가면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발로 차버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는 아예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패역한 세대여 진실이 없는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패역하다, 진실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래도 뭐라고 부르시냐면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원래 이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본래 패역하고 진실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살이 찌면서 자기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발길질하고 버리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꾸만 하나님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여수run이라고 부르시며 또 자녀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가 패역하지만 진실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신분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을 쭉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들을 향해 손을 펴시고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어려움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찾기라도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나 보다, 우리를 죽이시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데 목적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축복을 주시는 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과 완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음이 아니라 오늘 바로 오늘 지금 하나님을 찾고 찾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공유와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둘째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믿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역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빚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유료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